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말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그럽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몰라서 유익한 것도 있지만 실은 모르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벌써 꼭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에 저는 어려서부터 두바퀴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두바퀴를 좋아하는데 꼭 10년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러 팔당에 놀러 갔습니다. 자전거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들들이 꽤 자전거를 잘 타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팔당에 자전거를 타러 네 가족이 같이 갔었는데 최신식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빌릴 때 가장 근사해 보이는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앞에 쇼바라고 그러죠. 충격 완충 장치가 달려있는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아주 고급 자전거였어요. 가격은 똑같았으니 당연히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골랐죠. 제가 제일 앞장서서 달리면서 신선한 공기를 만끽했고 제일 뒤에 집사람이 오고 제 바로 뒤에 큰아들, 그 뒤에 작은아들 이렇게 순서대로 쪼르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애들 잘 따라오는 거여서 계속 이렇게 뒤를 보니까 너무 귀엽게 잘 따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사진에 남겨야 한다. 그리고 저는 또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탑니다. 그래서 제가 한 손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딱 이렇게 셀카로 하면서 뒤를 딱 보니까 뒤에 김태컨, 김태균, 홍병진이 너무 아름답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탁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사진을 누르려고 하는 그 순간 김태컨이 옆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태컨이가 옆으로 빠지니까 얼마나 아빠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김태컨한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이렇게 한 손을 짚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혹시 앞에 완충장치가 있는 자전거의 구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앞에 이거 쇼바라고 그러죠. 쇼바. 앞에 쇼바가 있는 자전거에 이 오른쪽 브레이크는 앞브레이크입니다. 제가 이걸 딱 잡는 순간 이렇게 날아간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제 본능은 제 얼굴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뭘 보였겠어요? 핸드폰을 살렸습니다. 핸드폰은 살리고 얼굴로 바닥을 긁으면서 얼굴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죠. 쇼바가 있는 자전거는 앞바퀴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안 됩니다. 앞에 쇼바가 있으면 이걸 잡는 순간 이게 노즈 다운이라고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수그러들면서 바로 앞으로 픽 하고 돌아가거든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면 좋고 모르면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던 조선족 아주머니께서 참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식당에 이제 일을 하시는데 잠깐 주방에 들어갔다가 그 주임 깜짝 놀랐답니다. 이유는 뭐였냐?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가스렌지 그 고무 호스 있잖아요. 가스렌지 고무 호스가 있고 이렇게 잠그는 거 있고 그런데 그 가스렌지 고무 호스에다가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장면을 봤대요. 그래서 당장 하지 말라고 간치 급히 멈추고 물어봤더니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 그 가스 밸브에 구멍이 난 것 같아서
라이터로 고무는 불이 붙으면 녹아서 붙으니까 그걸 붙이려고 하려고 그랬. 가스에는 불이 붙으면 폭발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건 큰일 나는, 이러면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그 운행법을 알아야 하고 가스를 다루는 사람은 그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모르거나 잊으면 다치고 망가지고 파손하는 것이다. 신앙의 목적,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우리는 지금 4장을 읽었는데요,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목적,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의 목적은 뭐냐?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사랑을 소유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이와 같은 것들, 이 마음, 이 사랑, 이것들은 우리가 훈련을 해서 연습을 해서 갖는다거나 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바라며 예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이걸 깨닫게 하고 이걸 힘쓰게 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게 이 디모데전서를 보낸 목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상반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하십시오. 자, 이게 이제 첫 구절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너무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망령되다, 저게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in and out,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벨로스가 리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지방, 문경계 이런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들락날락하는 게 베벨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정의, 거짓과 진실, 돈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망령된 겁니다. 이두저도 아닌 거예요. 양쪽에다가 다리 얹어놓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있죠. 선을 넘었다가 왔다가 줄타기 하는 거, 이거 하지 마. 죄송합니다. 반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허탄하다. 자, 허탄하다고 되어 있는 저 단어는 실은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서 어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허탄하다는 건 뭐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니까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선과 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하나님을 경계에 두고 간 보고 계산하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 바보 같은 이야기를 경계해라. 그리고 4장 7절 후반절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지금 어려운 단어가 막 폭격처럼 막 지금 막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석해야 돼요. 경건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경건이 도대체 뭘까? 뭔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건가? 더 정확한 뜻은요, 유세베이아. 저 경건이라는 단어가 유세베이아인데 유가 좋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 예. 거기서 나오는 게 똑같은 겁니다. 앙겔로스가 천사고 유가 좋은 천사.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세베이아, 좋은 세베이아,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을 힘쓰고, 그리고 또 뭐를 하냐? 연단해라. 자, 저기에 쓰여진 단어가 짐나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짐나조, 짐내지움. 너 어디가? 짐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 짐이에요. 운동선수가 알몸으로 훈련하는 걸 짐나조, 연습하는 거 짐나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듯 훈련하게 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4장 7절 상반절 하반절 다 합쳐서 한마디로 하면 저겁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욕망을 살살 유혹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야기들을 경계하고 마치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듯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허탄한 말들, 그거 경계 오가고 줄타기 하면서 세상과 성공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성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말들을 자꾸 입에 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운동선수가 자기의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울이 자신의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신신당부하는 말이죠. 그리고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도 그거 유익합니다. 몸을 작품으로 만들어줍니다. 아, 맞습니다. 몸이 작품인 분들 부럽습니다. 안 계세요? 다 저랑 비슷하세요. 다행이에요. 몸이 작품인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지금 요즘 못 나오고 있죠. 왜 갑자기 내가 이름을 까먹었지? 우리 누구야? 창희. 창희는 몸이 작품이에요. 또 우리 박지호도 작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 열심히 운동해요. 맞아요. 육체 훈련도 몸을 작품으로 만들어줍니다. 제 아들 김태균도 밤만 되면 그렇게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해요. 아직 작품이 되려면 멀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몸이 작품이 돼갈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더욱 유익하다는 거예요. 몸을 훈련하는 것도 몸을 작품으로 만들어주는데, 경건을 훈련하는 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줄 거고, 이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정말 멋지게 작품으로 만든 것처럼 너도 그렇게 땀 흘려야 된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경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운동선수가 자신의 몸을 단련하듯 훈련하는 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거,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이렇게 훈련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고, 우리의 꿈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 수고하고 힘쓰다, 이게 단지 그냥 좀 수고 좀 해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지 힘쓴 짐나조 수준도 아니야. 이건 짐나조보다 더 갑니다. 아곤은 뭐냐? 몸부림치며 싸우는 겁니다.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보면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칼로스 아곤입니다. 아곤 뭐냐? 선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라. 선을 위해, 의를 위해 그렇게 싸우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참된 영성의 의미,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된 신앙적 삶의
개념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들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있는 어떤 느낌, 뭔가 나를 압도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이걸 영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은요 그런 느낌을 영성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열심히 힘쓰고 노력한, 어느 정도로? 몸부림칠 정도로. 몸부림칠 정도로 힘쓰고 노력하는 게 영성이다. 마치 운동선수가 그 기능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경건을 위해서도 몸부림치면서 그걸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 이게 경건이다, 이게 신앙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익숙한 대로, 시간이 나에게 허락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나에게 몸에 익숙한 나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과정은 치열한 몸부림의 과정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건이 습관이 되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작품의 이름 뭐냐? 오늘 말씀 4장 8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작품,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집나죠 하면서 우리의 몸을 쳐 복종케 하면서 훈련을 통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 때 비로소 나타나는 그 작품의 이름, 생명입니다. 저기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거기 적혀 있는데, 저게 그냥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렇게 쓰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은 저게 눈조에 멜로조에, 눈 오늘, 조에 살아있게 하고, 멜로 내일도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경건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를 오늘도 살아있게 하고 내일도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생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꿈꾸고 이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간 정리,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교회죠. 이걸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품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전달하라고 하셨던 힘써야 할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몸부림치듯 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뭘 하라고 하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래서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가르쳐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건 몸부림치며 운동선수가 훈련하듯 계속 해야 될 일이야. 그래야 우리 몸이 그걸 배우고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어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저는 이게 한번 열심히 뜨겁게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들이 진짜 힘써야 할 것은 뭐냐? 말씀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빈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라. 이건 뭐냐?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 아니요. 그렇게 아무에게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빈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작년까지 계속 해왔던 게 있어요. 뭐죠? 손으로 묵상입니다. 왜 손으로 묵상이라고 하는 걸 했냐?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그러면 말씀에 나를 부딪히는 빈도가 자꾸 늘어날 테니까, 그게 훈련이 될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7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기여를 한 단 높였습니다. 한 단 더 높여서 작년부터 했던 게 뭐죠? 비빔밥 성경 읽기라는 걸 했습니다. 한 단 더 높여서 조금 더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몸부림을 한번 쳐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벌써 까먹으신 분들의 눈빛들이 보여서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교문에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왔어요. 가로치고 7월부터 시작할 거니 준비해라. 이렇게 제가 적어왔어요. 7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 8월 갑니다. 이게 4분기에 걸쳐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읽는 훈련이에요. 기하가 조금 올라갑니다. 하루에 한 절 정도 쓰는 것을 넘어서 하루에 67장 정도의 성경을 읽어야 돼. 꽤 많게는 10장도 읽지요. 그거 읽어야 돼. 조금 힘들어.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생명이라는 작품이 되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제 소망이고 제 꿈이고 그리고 다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손으로 묵상도 했고 이제 비빔밥으로 기여를 높일 거고, 그러면 이제 일품 요리도 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품 요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독서 토론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을 읽고 그 한 권의 성경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거 재밌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것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송 목사님도 자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시려는 거 너무 귀하다. 뭘 대단한 거를 가르쳐 주시진 않잖아요.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나를 보라보자. 뭘 대단한 걸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배우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의도는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항상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올려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지, 거기서 뭘 대단한 거를 그건 각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성경 공부 클래스들이 더 많아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야 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거고 오늘도 살아있게 하고 내일도 살아있게 할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성도들에게 기도에 훈련시키라고 말합니다. 몸부림치듯 기도하게 하라고. 디모데서 2장 8절에 보면 먼저 남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남자들, 화내기 전에, 소리 지르기 전에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화가 날 것 같다, 욱하기 전에 기도해라. 욱할 것 같으면 기도해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 여자들은 항상 기도에 그럼 힘쓰는 그냥 당연한 존재냐?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여자들을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다음 절. 여자들, 화장하기 전에 기도해라. 이렇게. 화장하고 목걸이 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겁니다. 남자들 화내기 전에 기도하고 여자들 화장하기 전에 기도해라. 화장할 시간에 화장 시간 줄여서 기도하기에 더 힘써야 한다. 그게 우리를 오늘도 살아있게 하고 내일도 살아있게 할 것이다. 기도가 절로 나와야죠. 맞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하려는 권면이죠.
돈에 대한 욕심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나를 오늘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다.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더 많은 돈을 탐하려는 그런 마음은 반드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 거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되니까 결국 이 어리석은 마음은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그저 맡겨주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할 청직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몸부림치며 기억하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하는 거냐?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헌금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돈을 믿거든요. 그러면 절대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의 가정을 지켜주실 때 우리의 가정은 화목하고 나의 인생은 작품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빚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헌금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저는 훈련해야 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집에서 제 아들들에게 이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목회자로서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성도분들에게 바울이 권하는 이 마음으로 저도 권하고 싶습니다. 주일 헌금부터 시작하시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일까지 결단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아있게 하고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할 약속이 될 게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고 돈에 대한 욕심과 싸워 이기게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구주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사랑을 얻기 위함이고 거기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경건의 훈련,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교회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 읽자고, 기도하자고, 헌신하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저는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함께 살아내는 교회가 될 때 137년 동안 살아있던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의 100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구원의 공동체로서 살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